주기도문은 간단하지만 그 주제만큼은 아주 선명합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이고 후반부는 나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입니다. 이 중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 13절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데요. 마지막 기도인 1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이고, 둘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둘로 나눠서 살펴보겠지만 이 둘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살펴보고 연결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테스트, 시련,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 세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한가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하시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인데요.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딤을 통해 인정을 받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세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이란 죄에 빠뜨리기 위해 누군가를 꿰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혹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하는 자는 마귀이며 유혹의 뿌리는 인간의 욕심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의 욕심과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따라 유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일도 있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눈을 현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 즉 유혹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넣는 그런 시험, 즉 유혹도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공히 그 배후에서 사단이 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중 테스트, 시련, 유혹 중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시험은 유혹인데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가르치실 때의 시험은 문맥상 시련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사단의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절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시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곳곳이 시험거리요 곳곳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치 지뢰밭과 같습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는 온통 지뢰밭입니다. 오랫동안 잘 보존되었기에 겉으로 보면 너무 아름답죠. 온갖 멸종 위기의 꽃과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고 해서, 정말 신비로운 꽃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되죠.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뢰를 밟아 사지가 절단이 되거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이러한 지뢰밭과 같습니다.
사단이 곳곳에 지뢰를 묻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름다움만 보고 조금만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 지뢰는 사정없이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은 고정 변수입니다. 이는 수영을 하려면 몸이 물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물을 묻히지 않고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만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즉 고정 변수인 이 시험에 대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이라는 것,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시험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 날뛰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려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 강하게 공격하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의 공격이 가장 집요했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려 하면 할수록 사단은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는 양 더욱 강하게 역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결국 왜 목사, 장로, 중직들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기에 사단의 공격이 강한 것인데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죠. 직분자일수록 교회가 부흥 성장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곳보다 더욱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함께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온 사방에 덫을 놓아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두 기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모델은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가 시험에 빠졌죠. 어떤 시험에 빠졌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은 30개라고 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게 시험에 빠진 것이죠. 돈의 유혹, 돈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의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준 그 사건은,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드는 건 곧 악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아주 나쁜 행동, 즉 악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대로 살지는 못했죠. 그가 왜 시험에 빠졌나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시험 받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점점 자라서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즉 마음의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거기에 딱 걸려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은 각자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시험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자라고 있는 욕심이 원인이며, 바깥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내면의 욕심이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과 내 안에 욕심이 만나서 그 시험을 그냥 악한 행동으로 연결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걸 탐내면 안 되는데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먹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잉태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딱 끊었어야 되는데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밀어서 그걸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하고, 이건 악을 행한 것입니다. 시험이 악으로 연결된 결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악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욕망이니까 우리는 그 욕망을 다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 저 깊은 데다가 남들은 잘 모르는 욕망을 한켠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욕망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밑바닥으로 눌러놔도 어느 날 이 욕망이 고개를 들면 시험에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욕망,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죽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차오르는 욕심을 죽이기 위한 기도, 교만을 죽이기 위한 기도, 내 이름을 내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기 위한 기도예요. 모두가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라면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 교만을 죽여주세요. 제가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명예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한 기도의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고,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죽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망을 다 죽여서 그 욕망이 끈이 되어 우리를 시험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수없는 비판과 질타를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퍼뜨리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 유혹과 내 안의 욕망이 그 유혹을 가슴에 품고 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온 악한 자에 대해 무지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악에 굴복하게 하는 영적 전투 현장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유혹거리에 대항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서 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둔감해진 나머지 합리화하기에 급급하죠. 난 원래 이래. 이런 면이 내 약점이야. 이 부분은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대신 나는 기질상 그 부분이 좀 약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질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실족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기질상 약점을 안다면 그 부분을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이죠. 또한 교회가 원래 불완전한 거야. 다 인간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투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고 합리화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와 같은 합리화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유혹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총도 없이 철모도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평화가 보장된 세상이 아닙니다. 대치 종국입니다. 영적 전투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일하게 무감각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말씀과 기도의 날이 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